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축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그의 형 아론 대제사장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할머니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웃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히 검진 결과가 나쁜 것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의사 양반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가지고 신기하게도 밤에 화장실에 오줌을 들어가면 불이 짠 켜진다라는 거예요. 끝나면 불이 딱 꺼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다 끝나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건강하신데 이 밤에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 망할 영감, 또 화장실을 냉장고에다가 소변을 봤구만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 열면 불이 켜지죠, 닫으면 꺼지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엉뚱한 축복이 아닌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중 축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예비하신 축복인데요,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하고 좀 틀립니다. 세상 복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주었다, 여기에는 사랑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축복과 더불어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일군 열매는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오래간다는 것이죠. 시편 13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만약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 간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성은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다 하나름 안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도 주시고요,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21편 5절로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부모님은요,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한전에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나쁜 아들이 그만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살인하는 자기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톱을 그냥 삼키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잘못을 끝까지 돌봅니다.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한 젊은 청년이 실종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찾는데요, 120개가 놓는 갖다가 이 현수막을 갖다가 붙이고 자꾸 찾는 그 종이를 써가지고 막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는요, 끝까지 자기 자녀를 돌보고 자꾸 찾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자꾸 찾습니다. 너 어디 있다? 지금 왔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원했다. 그리고 나에게 오면 내가 이런 선물을 예배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네가 오늘 간구하면 모든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에 태풍이 왔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티슈스 문을 좀 꽉 잠고 나가주세요 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창문을 잘 잠궜는데요, 이 태풍이 얼마나 센지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문을 잠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야 됩니다.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돌리지 않으니까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비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직원들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태풍보다 더 무서운 허리케인이라는 바람이 부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갑자기 허리케인이 몰아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나만 집을 짓고 아내와 자녀 셋을 데리고 행복하게 사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빠의 이름은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브르에서 갑자기 허리케인이 오는 바람에 막 비바람과 동시에 이 호수물이 넘치게 되다 보니까 집이 완전히 날아가게 되었고요, 갑자기 불어닥친 홍수 같은 그 비로 말미암아 막 물이 쌓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빠와 아내는요, 얼떨결에 집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데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마침 옆에 고무나무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데 물이 계속 차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두 아이를 안고 엄마는 한 아이를 안고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차옵니다.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남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죽을 것 같아. 여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주께 회개하면서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432장에 보면 너 극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라는 찬양을 목소리 높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얼떨결에 아내를 따라 이 찬양을 부릅니다. 문제는 이제 막 목까지 물이 들어오고 애를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후렴을 부르려고 목을 이렇게 빼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저기 묶어뒀던 보트가 이 가족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싣고 엄마 아빠가 그 보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가이드 포스트지에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살아난 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수가 다가오고 태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코로나19 같은 시험과 환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야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복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받은 축복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매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많은 영화를 찍었는데 아마 좀 그림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 회사의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어라고 하는 아이가 어렸을 때에 친구랑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애가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친구를 살리네 죽이네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메이어 아들을 데리고 싸웠던 친구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집 앞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고 메이어야 저 산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외쳐봐라. 네 친구를 욕해라.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막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애가 신났다 그러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때 웬일입니까? 이 욕이 메아리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애가 God bless you 라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얘기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메이어는 이 엄마 때문에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10번 욕을 하면 10번 욕이 돼서 돌아오지만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축복한 거 이상으로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정말로 세계적인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건립하게 되고 승승장구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주시고 보호받기를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축복하시면 하나님은 메아리의 법칙처럼 다시 그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은 돌고 돌아가서 그 사람 귀에 쏙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A가 욕한 게 더 뻥튀기가 된다는 것이죠. A가 얘기하기를 참 그 사람 나빠 그랬는데 진짜 나빠. 이 얘기가 돌다면 정말 나빠, 정말 굉장히 나빠, 아주 나빠, 참으로 나빠, 진실로 나빠, 엄청 나빠 이래가지고 자기 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면 이것도 메아리가 되어서 돌고 돌다가 제게 쏙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은 목사님 칭찬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칭찬이 돌고 돌아가지고 크게 들어옵니다. 그럼 나쁜 말 하면 제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을 나누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말만 하다가 죽어도 인생 80년 100년 무지 짧습니다. 사랑성대 오늘 며칠입니까? 4월 30일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4월의 마지막 밤을. 이거 가사가 좀 이상하다. 4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엊그제 올해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옆 사람을 권면하고 살아도 4달 후딱 지나가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달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천국 가는 날까지 얼마큼 더 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메아리 법칙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칭찬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본문 25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얼굴을 비칠 때 무슨 얼굴을 비칩니까? 야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칠 때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의 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질병까지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면 이 모든 허물과 죄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야훼 하나님의 얼굴이 한번 비춰지게 되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친다는 표현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이 표현들이 아름답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시편 31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의 종에게 얼굴이 비춰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67편 1절로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비치게 되면 이 찬란한 주의 복음이 온 열방에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80편 3절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80편 7편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치사 우리가 뭐를 얻게요?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푹 빠져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광채의 얼굴빛이 저 여러분들에게 비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축복받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질이 떠나고요, 건강이 떠나고 명예가 떠나고 내 힘이 쭉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던 사람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야, 내 주변에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뭐가 있으면 붙어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없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아마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병장님 막 이러다가 제대할 때 되면은 그냥 모른 체 합니다. 이제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서도 소장으로 열심히 일할 때 이제 며칠 있으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샥 바꾸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가졌든 안 가졌든 명예가 있건 없건 학위가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나의 목자면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목자 되면 모든 것들이 딩동댕동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빛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하면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요,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기밀 문서를 가지고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거의 이렇게 잠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부릅니다. 자네 이것을 미국에 가서 좀 전해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전보 비밀 부호가 있으니까 이걸로 디디디 하면은 바로 당신을 도와줄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비밀 부호를 가지고 잘 항해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십시오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선장이 그 명령을 받고 열심히 배를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적군의 이 배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 가다가 이거 폭격 맞아가지고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쫙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적군들의 배들이 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이 무전부호를 가지고 막 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바로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딱 답이 온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 힘을 입고 용기 100배 가지고 끝까지 배를 잘 항해를 해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해가지고 딱 아이고 절대겠다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배가 하나 쫙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이 끝까지 밑에서 이 배를 엄호하고 함께 항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은혜가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치 잠수함은 안 보이지만 끝까지 우리의 곁에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 비밀 부호를 갖다가 따다닥 치면 답이 오는 것처럼 이 험난한 인생길을 항해하시면서 어려움 있고 힘듦 있고 영적 전쟁이 펼쳐졌을 때 얼른 암호 부호를 껴줘가지고 꺼내가지고 333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3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암호가 있어요. 333 하나님께 전화 걸면 암호 부호 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혹시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이 소설은 다니엘 데포라는 분이 적었습니다. 저 책 영화로도 나왔죠. 이 책을 쓴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다니엘 데포가 감옥에서 저 소설을 완성하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한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피아노에다가 귀를 쫑긋 대고, 요즘은 전자 키보드가 많지만 그때는 진짜 피아노잖아요. 이 진동 소리를 들으면서 현이 길고 짧은 걸 가지고 하면서 느낌으로 작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자기 귀가 완전 멀었을 때 전성기를 뛰어넘는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하신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죠. 그분은 몸이 무지 약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던 것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셌을 때가 아닙니다. 약해지고 나이 먹고 어려울 때 엄청난 대작들을 존 칼빈이 완성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와 같은 놀라운 작품을 쓰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 버넌이 쓴 책 철로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작품은 어디서 썼을까요? 이것도 역시 감옥에서 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눈썹에는 곰팡이가 쓸 정도로 환경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곰팡이가 눈썹에 쓸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감옥에서 글을 쓰게 되었고, 철로역정은 오늘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을 보지 못했던 크로비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현명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료로 받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사 은혜 받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면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삼중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평강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피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큰 축복이냐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그대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불안감이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막 떨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야훼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다다음 절인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쳤을 때 다가오는 평강을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니라.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로 많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우울증, 하루 종일 염려, 근심, 불안,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기소침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요.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립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가 여러분들이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평강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평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혼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 평강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연합되게 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 런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세계적인 주의종 3명이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하는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F.B.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이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분의 책을 한두 권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쓴 저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몰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위적으로 선포를 잘 하시는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보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침례교회 친구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중보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몰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런던 근처에 몰간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웨스터민스터 목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성도 뺏기면 어떡할까? 그분이 마음속에 막 안심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탁소에 일하는 사람이 옆에 음식점 위에서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세탁소 일하는 분이 옆에 세탁소가 들어오면 그 세탁소 일하기 그거 막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다시 귀국을 하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 스폴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않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적으로 메시지를 하지도 않는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예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스폴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몰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한번 들어보세요. 공예배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 교회를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교회가 가득 메워지고 난 다음에 성도가 더 이상 못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 교회 모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이 세 목사님이 세 분이 끝까지 친한 목사님으로 잘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시기의 대상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내가 세탁소 경영하는데 세탁소가 하나 들어와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세탁소도 잘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음식점에 가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5명 넘으면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체를 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픔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나누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부탁은 너 저 집에 가면 물질의 축복받으라, 저 집 가면 아들 딸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어느 집에 제자들이 신방을 가든지 제일 먼저 주여 이 집안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도 어느 집 가든지 제일 먼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는 것이죠. 왜요? 평안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지만 평안을 빌었는데 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이 평안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 평안이 임하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과 평안이 다 어디로 오게 될까요?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 무조건 평안을 빌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은혜를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받을 그릇이 되면 그분들이 받을 것이요, 그것이 안 되면 다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아리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은혜를 나눠줘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평강을 쉐어링,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해요?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나눌 때 그 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 따따블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원청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